자, 오늘부터 이 팔복을 다루겠는데요. 이 팔복, 예수님의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여는 이 팔복은 간결하죠. 예수님이 간결한 말씀. 그러나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이기 때문에 심오하죠. 말씀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8가지 복, 팔복이라고 그러죠.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뒤에 4가지는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처음 4가지는 개인의 상태를 얘기한다면 그 다음 4가지는 어떤 대상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8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긴밀히.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순서 없이 막 말씀한 게 아니고 아주 순서를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그게 순서대로 확실한 순서를 가지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첫 번째를 우리가 또 잘 살펴보아야 되겠죠.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 사라져요. 성경에 의하면 역사의 출발이 있고 끝이 있는 겁니다. 이 기독교적 시간과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 끝이 납니다. 불교처럼 윤회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역사의 종말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가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 역사는 마감을 하게 되겠죠.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는 언제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다루는 핵심적인 토픽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을 누려보신 적 있습니까? 아, 이게 복이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복은 좀 신기루 같아요. 우리나라 온 벽에도 복, 또 옛날에는 요강단지에도 복, 전부 다 또 이름도 다 복. 여러분, 여기에도 복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이 찌개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복을 하니까 찌개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자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은 성경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팔복은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를 다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 안에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 팔복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요. 이제 이게 이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앞과 뒤가 똑같이 복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도 다 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복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특히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때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아무도 인간이 깰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은 빼앗길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은 마침내 성취되죠. 그게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쳐졌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복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산상수훈 전체를 여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오늘 이 첫 번째 복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단추를 잘 껴야 돼요.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히브리어,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 히브리어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개념을 낮은 자, 그리고 겸손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해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겸손이라는 단어, 그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겸손과 달라요. 우리는 겸손을 타인과 비교에 의한 겸손입니다. 나 저 사람보다 비교해서 우리는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보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얼마나 겸손한가 잘 모릅니다. 가짜 겸손이 많아요. 자신을 낮추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겸손이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많습니다. 교만을 겸손으로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시적 겸손이 있습니다. 자기 겸손을 스스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깊은 곳에 교만이 있는 거죠.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겸손은 완전한 파산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궁핍이나 낮은 자존감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 가난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이끌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지만 마음은 더 교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함은 영적인 가난함. 우리는 연약하고 무력하여 어떤 계명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자원이 우리에게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결핍의 상태를 말하죠.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결핍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무엇인가로 채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약간이라도 자신이 붙들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완전히 자신을 비워진 상태, 자기의 의, 그리고 도덕적인 자존감, 때로는 개인적 허영을 다 비워내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항상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함이란 자신 안의 자원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 삶이 무너져 내린 사람, 바닥을 치고 있는 것.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질병이든 경제적이든 밀려날 대로 밀려난 사람, 버림을 받거나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상태,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한순간도 유지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태도, 이게 지금 이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죠. 인간은 자신을 강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세상의 교육의 목표가 뭘까요? 스스로 충분한 존재가 되라.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수록 자랑거리가 늘어나죠. 많이 배울수록 자기 중심성이 강해집니다. 많이 배우면 여러분 기본적인 태도가 뭐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나는 옳다. 자아가 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의 옳음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하나님까지도 끌어당길 수 있어요. 하나님마저도 내 편이라는 강한 확신을, 이 종교적 확신을 가지면 아무도 못 말리죠. 여러분, 성공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찾아드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옳다라는 신념.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자만족, 좀 심하면 자도취,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기 애로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 미디어까지 동원되죠. 인플루언서들, 그죠? 인터넷 셀럽들이 생깁니다. 엄청난 팔로워들이 따릅니다. 노골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인터넷이 생긴 이후로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항상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했다라고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것도 다 바로 나 자신, 자신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바깥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뭡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게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은 부촌이었습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런데 주님은 뭘까요? 너희들이 너무도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나는 나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영적 타락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뭘까요? 부자가 아닙니다. 그 부자의 상태에서 찾아온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상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큰아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결점이 없는 사람, 최선을 다한 사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으로 충분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모자란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판단하는 자로 서 있고 심지어는 그는 아버지를 맹비난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도대체 뭐냐고. 그는 자신을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여깁니다. 너무도 당당하고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오랫동안 한 분들 귀하죠. 근데 자칫하면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해본 분들은 잘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열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다 보니 찾아오는 유혹이 있더라는 거. 무엇인가 주장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요. 난 열심히 해왔어. 최선을 다했어. 내가 뭔가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 이 가난은 푸터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푸터코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거지처럼 웅크리고 구걸하다. 고개를 숙이고 구걸하러 돌아다니는 거지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가난한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태의 가난. 자신의 신분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부끄러운 거지.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유지할 수 없고 입에 풀칠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대충의 가난이 아닙니다. 이것을 영적인 가난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영적으로 이런 가난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 이 가난한 그런 상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과 조건이 눈꼽만큼도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나 안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인식에서부터 신앙은 출발합니다. 이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는 이 말 안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나에게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붙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나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마리아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여러분, 마리아의 노래 속에는 자신이 이런 은혜를 받을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도 비천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비워본 적이 없는 사람은 체험을 모릅니다. 자신에 대한 절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려고 하면 자신의 무능을 인정해야 합니다. 심령의 가난한 상태는 어느 수준이 되면 그만두기가 되는 게 아니라 졸업이 없어요. 중단이 없어요. 끊임없이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영적 가난에 대한 의식이 더 깊어집니다. 빛이 강해질수록 어둠은 더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내 안에 악이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붙잡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내가 더 거룩해지는 것이기보다 더 절망적인 상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고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가장 큰 영적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까? 성공보다 실패를 했을 때예요. 실패를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쉽죠. 나의 한계를 철저히 경험했을 때, 내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게 무너져 바닥을 칠 때, 때로는 영적으로 가장 처참하게 실패했을 그때,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도덕적 실패를 했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다니, 바로 그때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주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철저히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강한 척 해서는 안 돼요.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순간에 자기 합리화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버틸 때까지 버티는 거죠. 나 아직 안 죽어서. 끝까지 버티다가 장렬하게 비참하게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숨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기에게 체면을 걸지 말고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는 겁니다. 정직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제 붙들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 더 이상 내 힘으로도 버틸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음이 가난해지기 쉬운 순간에, 모든 게 잘 나갈 때는 마음이 가난해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지기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요즘 우리는 나쁘게 좀 평가하지만 원래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요. 가장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막 나쁘게 평가할 때 바리새인들이 직접 들으면 무덤에서도 일어날 일이에요. 바리새인들 너무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뭐가 문제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자신들도 모르게 찾아온 영적 우월감이에요.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자랑거리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쉽게 교만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아주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있으면 쉽게 교만해집니다. 지식이 조금만 나아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 지식을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종교적 열심이 우리를 얼마나 우쭐대게 만듭니까? 성경 공부 조금만 열심히 해도 알면 교만해져요. 기도 조금 더 하는 것으로 얼마나 폼을 잡는 거.
어떤 분은 40일 금식한 거 명함에 써다니고 다녀요. 봉사를 조금만 더 해도 자기 의가 돼요. 그 존 스타트 목사는 변론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 바리새인의 영은 오늘날까지도 모든 아담의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출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큰아들은 동생의 귀향으로 잔치가 열리는 곳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는 걸 원하지 않아 자기의 의로 충만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어요. 자신 안에 은밀하게 자기의 의를 쌓아놓은 창고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모범생들이 문제가 돼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아주 잘 자라온 사람들, 흔히 말하는 교회 오빠들. 그리고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자타가 공인하는 건실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부류의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내가 나의 인생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름 인생이나 신앙을 관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늘 착하고 반듯한 모습을 유지해 왔어요. 스스로 충분한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심령이 가난해지기 어렵다는 것. 무엇인가로 꽉 차 있어요. 내가 나로 충분한. 이 자신감이 배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절실해지지 않아요. 교만은 교모하게 자라가고 은밀하게 가리워져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존의 상태. 그게 어렵다는 거.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려워요. 정말 크게 바닥을 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로 산다면 그 복이 드문 은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죄인의 상태에서 나 자신을 과연 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표현이 뭡니까? 만물의 어떤 것보다도 부패한 것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패한 사람이 부패한 자신을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어느 정도로 부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겸손한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런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하다 보좌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이사야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엎드려집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전에는 전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얼마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모두가 유죄예요. 죄의 빛이 너무 큰 것입니다. 파산자라는 거죠. 비통함과 탄식과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본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비교에 의해서 자신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보다 난 나아. 바리새인들이 늘 그랬던 방식이에요. 비교, 평가. 나는 그런 대로 괜찮다는 겁니다. 이 탕자의 형이 그랬잖아요. 나는 동생에 비해 얼마나 나은가. 그와 비교되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늘 비교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울감을 즐깁니다. 그러나 비교에 얻은 의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를 속여요. 그걸 자기 기만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 기만은 이 종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아주 무섭게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지점이 어딘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절망적인 나 자신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고백은 자연인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나를 보아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보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보입니다. 우리는 자기 성찰을 필요로 하죠. 자기 성찰. 그러나 여러분, 자기 성찰에 한계가 있어요. 자기 성찰을 잘못하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성찰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팔복을 보면서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하나 있어요. 존재론적 질문입니다. 여러분, 팔복이나 산상수훈 전체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이 생겨요. 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완전히 무너지고 비워진 자인가? 이 문제가 확실하게 풀리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다른 걸 다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해야 되는 것은 나는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거지, 파산한 자와 같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부러지면 다른 겁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절규가 터져 나와야 그게 진짜예요. 여기에서의 기도는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존재론적 기도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나라는 존재가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 존재 자체가 죽게 되었는데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이 기도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내 존재 자체가 망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탕자의 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큰 아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어요. 자기로 충분한 존재예요. 이 탕자,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고 떠날 때는 기고만장했습니다. 교만이 머리 끝까지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깨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교만이 깨어지는데 일평생의 시간이 필요해요. 돌아올 때, 그 탕자가 돌아올 때는 그의 모습은 완전히 어떤 모습이죠? 파산한 자의 모습이에요. 뱅크럽트. 빈손 들고 오는 겁니다. 완전히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가 돌아옵니다. 자기에게 붙들 게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 같았다. 쓰레기처럼 보였어요. 지난날 신뢰했던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어떤 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붙들 게 없습니다.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선한 게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지탱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털입니다. 파멸입니다. 절망입니다. 오직 그 단계에서 누구만 보여야 돼요?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볼수록 나는 더 가난한 자가 되죠. 내 심령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하나님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가 비워질수록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요즘 우리 여러분 찬양할 때 예수로 충만하네, 이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그냥 막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막 부를 때가 많아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노래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강절하게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의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심각한 자기에 대한 무지의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망상증에 걸려 있거나 때로는 몽상가가 되거나 때로는 과소평가를 하거나
때로는 과대평가를 하거나 자기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우리의 삶의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정직해져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져요. 내가 누군가를 알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도 달라져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니까 이 좌충우돌 하는 겁니다. 겸손한 만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존재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꼭꼭 숨겨둔 자기 의를 찾아내십니다. 우리의 그만한 뿌리를 다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나면 거부를 당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드러낼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의 상태가 되면 그 자체가 복이에요. 내가 나를 아는 게 겸손입니다. 내가 나답게 행동하는 게 겸손이에요. 나를 높이려고 허둥대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해도 무시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말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삶이에요. 그때 하나님으로 채워진 상태, 그것이 바로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될 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세상에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마음이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권력을 가졌는데도 매일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돈을 많이 가졌는데도 여전히 탐심으로 마음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면 언제든지 행복해요. 평안이나 기쁨을 얻는 비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여러분, 세상 것들보다 더 큰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것들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세상보다 더 큰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가 휘둘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뭘까요?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은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입니다. 우선 현재적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누리는 사람들이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는 선한 게 없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파산 상태와 같습니다. 망한 자와 같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에게 있는 자랑거리, 능력,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스스로 만족하고 충분한 자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고 싶은 마음이 갈수록 더 강해져 가는 마음, 그게 가난한 마음이요, 그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영적 거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허영을 비워내는 겁니다. 날마다 살살 바닥을 기고 영적 파산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는 당신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늘 배고픈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가난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뭔가 차 있어요. 그리고 내 삶에서 내가 만들어낸 어떤 자생한 것들로 인하여 내 자신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10년 하든 20년 하든 30년 하든 50년 하든 똑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나는 파산한 자와 같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서도 예배의 자리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태도가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야 돼요.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그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충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쌓아왔던 커리어가 나를 충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고 내가 쌓아왔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요, 한순간이 끝이 납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또 이 영적 가난함, 완전 빈털터리, 완전 망한 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목마른 자로, 굶주린 자로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들 안에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